자,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 아주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옛날에 뭐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여기 오지도 못하니 뭐 곧 풀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절도 그냥 이 어려운 시절에 그냥 지나갈 때만 기다리지 말고 또 이 시간도 우리가 좋게 활용하면 정말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뭐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또 후반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뭐 10년, 20년 전부터 뭐 하프타임이니 이런 책들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산다, 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후반전이 되면은 성공과 행복보다는 보람을 또 가치 있는 것들을 뭐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인생을 길게 놓고 볼 때 그냥 우리가 보람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개 다 같이 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겠고, 또 행복하면 거기 보람도 있겠지만 행복하다고 뭐 꼭 보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뭐 자기 자신 중심으로 나만 행복하다, 내가 뭐 맛있는 것을 먹고 스스로 행복하다, 나만 행복한 것이 무슨 큰 보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행복과 보람이라는 문제는 제가 이제 그냥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이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다 산 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구나, 착하고 청선된 종이라 칭찬 듣는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보람이고 기쁨이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그렇게 뭐 일찍이 딱 내 손에 잡히는 그런 그림들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계획해 놓으셨지만 우리 관심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과 목표와 비전들이 하나님의 그림과 좀 멀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방황하면서 우리가 차츰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서 그러면 왜 방황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정말 최고의 복된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찾기 전에 나의 욕심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우리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T.L. 오스본 목사님의 긍정적 욕망의 힘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왜냐, 욕망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뭐 불교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욕망은 다 악한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에서도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뭐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나는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고치고 싶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판사가 되고 싶고, 뭐 이런 거,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 가만 보면 판사가 되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의사가 되어서 남의 건강을 위해 된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것이 돈 많이 주고 직장이 좀 근무하기도 좋고 존경도 받고 여러모로 자기에게 행복이 되고 또 보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망은 다 나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냥 포장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장로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끝마다 영광이지만 하는 짓들 보면 영광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는 이 긍정적인 욕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욕망, 좋은 꿈을 가지고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까지 이르지 못하는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작은 목표와 꿈을, 하나님이 내게 그런 욕심을 주시면은 그 노력을 하여 성취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열매와 보람도 거기서 이제 찾게 되면은 이런 것이 다 합력하여서 우리는 진실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삶,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어떤 분이 가사가 참 좋으니까 목사님 들어보세요 하고서 유행가를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양희은이라는 사람, 우리 나이죠. 우리 때 통기타. 양희은이라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나이든 지금이 더 좋아. 뭐 동산에 뜨는 해가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내 마음 속에도 꽃 하나가 들어와 앉아 있어서,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서 제가 가사도 참 좋긴 한데 제 아내 생각이 났어요. 제 아내는 꽃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는 안에 꽃이 있는 모양이야. 난 아내만 꽃을 좋아하지 않는 게 참.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꽃도 좋아져요. 뭐 꽃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꽃 하나 들어와 있으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에서는 나이든 지금이 더 좋다는데, 이게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더 좋은 점 참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도 그렇대요. 통계도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만족하냐 행복하냐 하면 젊은 지금 한창 청춘이고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왜? 직장이 뭐 안정된 직장이 있나요? 뭐 대학생활 청춘이고 얼마나 신나냐? 온 세계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아이들 보면은 여행은 우리 때는 하는 얘기지. 뭐예요? 취직 걱정하느라고 무슨 난리잖아요. 저를 맡으면 또 취직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취직된들 어떤 직장을 할 수 있지? 이런 걱정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주말 되면 즐겁다 그러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애인이 있나? 데이트할 사람이 있나? 등등등등. 생각보다 청춘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데이트할 사람이 아니라 평생의 반려자가 이미 있고, 그다음에 직업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우고 등등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는 건강이나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또 아름답게 보내, 우리도 나름대로 숙제가 있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인생은 사실은 돌아보면은 젊었을 때 10대나 20대나 30대나 어느 나이든지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건널칠 수도 없고 그거 피할 수도 없고 그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 그냥 만족하고 그때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보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10대나 아니면 70대나 90대나 누구나 다 스스로 행복하고 보람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젊었을 때 늙었을 때 따질 것 없어 그냥 33살에 모든 걸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늘 새로운 성경 가지고 읽으려고 애쓰는데 제가 이번에 유기적 성경 공부 이런 걸 내가 통해서 다시 우리 셀교회 이런 걸 제가 연구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내용보다도 예수님이 누구를 상대로 얘기했나, 그리고 어디 계시는가, 어디에 얼마나 머물러 계셨는가, 또 어디로 가셨는가, 이런 거 역사적이고 그냥 무슨 감정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에는 제가 아주 파란 펜을 가지고 줄고 있어요. 제가 원래 아주 중요한 말씀은 빨간 거, 적당히 중요한 건 노란 거, 그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초록색, 이렇게밖에 안 치거든요. 근데 파란색에 대해서는 내가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걸 내가 파란색까지 줄을 죽여보니까 이게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님은 이 행복과 보람을 어떻게 찾으셨고 어떻게 사시는가를 제가 보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행복과 보람은 어디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면 좋겠다. 언젠가 나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정말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보람된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행복이고 보람이고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찾지 못하면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물론 그때 가서 잠깐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우리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제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삶의 현장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33년 생애 중에서 30년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리고 15년 이상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라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목수 예수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넷이나 있었어요.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외 누이들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동생들을 최소한도 5, 6명 이상, 어머니까지 7명, 예수님까지 8명 이렇게 아주 당당한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이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목수로서 좀 소년 가정 같은 그런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게 소년 가정이죠. 학교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리고 그러나 그 시대는 뭐 학교 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바울 같이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 아니면은 그 문자를 몰랐죠. 그래서 누구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목사라는 직업을 뭐 요셉 때문에 그냥 물려받은 직업이겠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30년을 거기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에 행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보람을 못 느꼈다. 나는 이 공생의 이 3년 반 동안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3박 4일, 3일 동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왔다. 뭘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지만 그리고 그 3년 반을 기다리며 살았다면 30년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성경에는 적혀 있으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있는 것이 없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 어머니 또 동생들 돌보고 또 이 직업을 통해서 가정생활과 직업생활, 결혼은 안 했지만 여기서 통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셨고 거기서 만족을 찾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 혹시 원하는 직장이 아니고 힘이 들었다 하더라도 봉부도 많이 안 주고 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봉급 가지고 내가 처자식 속에 먹여 살리고 이만큼 산 거 아이들 뭐 공교육 시킨 거 그게 행복이 거기 있고 보람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30년 그러면 몸만 자랐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그렇고 이제 그 당시에 대단하죠. 평균 수명이 한 40도 안 됐을 텐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냥 쉽게 말해서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지 않듯이 거의 기록이 안 돼 있듯이 그냥 평범한 그러나 좋은 사업가로 자영업자로 목수로 그리고 소년 가장으로서 자기 가족을 돌보면서 거기에 행복과 보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사역의 현장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과 삶의 현장은 나사렛이었지만 사역의 현장은 거기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참 이 성지순례 가면 버스 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나사렛에서 쭉 가니까 금방 가는데 사실 저는 자전거 타고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성경이 실감나요. 혼인잔치 가나는 바로 거기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 동네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은 겁니다. 그 자기 동네 가는 바로 이웃 가까운 동네니까. 그 조금 더 가면 근데 이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만 호수라지만 사실은 바다 끝은 보입니다. 그러나 둘레가 12km 되고 끝은 보이지만 굉장히 큰 그런 호수죠.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니까 예수님은 더 일찍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 구세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태어나서 자기 가까운 사촌 정도 친척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 전 생애를 이 사람은 직장이 있고 가족들 그루가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광야에 살면서 완전 수도사 같은 삶을 살았죠. 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어요. 길이 예비되었을 때 그래서 길 예비 다 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요한이 드디어 감옥에 가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요한이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드디어 길이 예비되었구나.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아셨죠. 그러니까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이제는 본격적인 이 사역을 위해서 더 이상 목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기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가버나움은
바로 그 갈릴리 호수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되는데 달걀처럼 거기 꼭대기 북쪽에 있는 아주 큰 도시인데 지금 가면은 그냥 뭐 베드로의 뭐 기념 뭐 교회 뭐 이런 것만 있고 뭐 그냥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도시가 더 유명하죠. 자, 그래서 거기 왜 가셨을까요? 바로 그 삶의 현장인데요. 이제 거기 가셔서 여기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서 거기서 그 어촌이요. 어촌 마을이다 보니까 어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지만 이제 어부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뭐 알다시피 배척을 받았습니다. 뭐 낭떠러지 떨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향에서는 배척받고 목수의 아들 네가 뭐 누구야 뭐 해가지고 이제 배척을 받았고 그래서 바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바로 거기에 바로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선교사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복음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살겠다. 여기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나라로 가서 그 부족 가운데서 섬깁니다. 오늘날은 뭐 직장이 이제 멀고 이제 도시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곳에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 여기도 GTX 생긴다고 하니까 이 동네 지금 동네가 개발되고 집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왜?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꽤 먼 동네인데 분당보다. 그러나 GTX가 생기면은 요금은 비싸겠지만 어쨌든 빨리 강남까지 뭐 18분에 간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데 이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뭐 거의 다 우리 이 모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보다 한국 사람들이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대학교예요. 대학교. 모든 건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데 왜?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런 인류 대학이라는 나온 사람들이 세상 거의 다 해먹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동창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참 소위 기득권을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 학교 사교육 이런 데다가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강남의 집값, 대치동 집값 끝없이 올라가고 심지어 온라인 학원도 대치동에서 성공한 사람이 온라인 학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건 그렇고 좀 저로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가 시골에 그냥 살았으면 무슨 일 하고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대학을 서울로 오는 바람에 이제 제가 하여튼 결정적인 것은 알다시피 뭐 뻔한 얘기지만 제가 소대장을 여주에서 하는 바람에 아내를 거서 만났고 또 제가 미군 부대 가서 한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그 장소입니다. 거기서 조지란 아주 평생의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나에게 유학에 대한 그 꿈들을 자꾸 심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의과대학 4년 댕기다가 수학여행으로 캐나다에 살다가 수학여행으로 미국 갔다가 그만 어디 뉴욕에 구행 갔다가 자기가 원래 새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 어떤 뉴욕에 그 조류학에 제일 유명한 데가 뉴욕 코넬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렸다가 그 교수 만나가지고 얘가 기본 과학 공부 다 했지 의사니까 기본적인 과학 공부 다 알고 그러니까 넌 들어오면 내년 내에 너는 석사 박사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의사 다 집어치우고 그냥 그래서 조류학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찾아서 그렇게 나름대로 꿈을 이루려고 그때 젊었습니다. 요즘 40년째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 내가 도전을 받는 거죠. 그렇지. 나도 하고 싶은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결국은 제가 유학까지 가게 되고 이렇게 유학 간 것은 그야말로 제 목회자로서의 삶과 부르심을 발견한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부 다 장소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그림들이 하나씩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사역을 엄청 큰 꿈을 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옆 동네로 이사 간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배척하는 고향 동네가 아니라
목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동네가 아니라 정말 바로 옆 마을에 가서 드디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일터를 찾아가셔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이나 셀 교회에 이제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 30년 전에 개척할 때는 오직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시키고 부흥시키고 그것이 영혼 구원이요 제자 훈련이요. 거기에 기도와 성경 공부와 뭐 예배와 전도와 모든 게 거기다 있는 거죠. 똑같은 성경이고 뭐 똑같이 뭐 당연한 거 우리 겉보기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과 하는 방법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목회 30년 하고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나사렛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바로 이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이사를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 가고 오고 할 거 없으면 그 동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 그거 중요해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뭐 요새는 인터넷 세상이라서 그래서 뭐 왜 이렇게 강남에 살라 그러냐 보니까 유치원을 강남에서 보내는 거죠. 그럼 유치원 친구들 엄마들 그 아빠들 전부 다 강남의 대한민국 뭐예요? 부자들이죠. 그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지만 자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좋은 친구가 바로 대한민국 기득권 사회 상류층 사회 사람들과 유치원 같이 다니고 중고등부 학교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교육만 잘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이게 바로 장소의 우리가 인간이 뭐 날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는 다 깨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좋은 청년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좋은 우리 여자 청년을 만나는데 남자 청년들은 어떻게 교회에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개? 온라인을 통해서 같은 독서 클럽, 같은 여행, 취미 클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슬슬 이제 몇 개월 연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 보면서 슬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온라인 통해서 더 심해졌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장소가 이제는 그 전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여전히 사람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온라인 많이 하고 지금 이 시간 영상을 보시는데 여러분 4명씩 만나십시오. 그냥 핑계 삼아 그냥 맨날 그냥 어물어물 다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때가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 공포에 시달리면서 전 미국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300명, 400명 예배당 모이는 데가 맨날 갔고 오늘도 뭐 대한민국 마스크 쓰지만 지하철 꽉꽉 밀려다닙니다. 지하철에서 얼마나 사람 뭐 복을 일부러 안 하고 교회에서 옮은 사람만 광고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우리가 뭐 개돼집니까? 이런 거짓말에 속해? 물론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왜 교회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지하철은 아니 무슨 뭐 여기 자기들도 회식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시간과 장소와 또 하나님 예비한 사람과 이런 좋은 것들을 그냥 우리가 누구에게도 어떤 핑계로 우리가 뺏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으셨으면 나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딴 동네 가면 되지. 예수님 원래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배척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 실을 털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그랬어요. 딴 마을로 가면 되는 겁니다. 누군지 너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떠나라. 그러나 너를 영접하고 너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머물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니까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회당에는 예수님이 랍비니까 사람들이 늘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도 회당에서 한번 전하고서 쫓겨났죠. 또 여기 갈릴리 와서도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여기 5장에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베드로 제자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미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초청했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대면하는 게 있죠. 성경은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뭐 나무 집에 아무데나 갑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서 거기서 시몬의 어머니 장모를 병 고치는 장면이 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사람들 많이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한 사람 집에 찾아가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 어머니 장모님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방문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4장 44절부터 5장 3절까지 보면 44절이 이제
마지막인데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고 바로 5장 넘어갑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그러니까 회당에 예수님이 일단 바울도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 전했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갈급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말씀 들으러 오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그러니까 거기 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 사람이 많으니까 회당에서 해서는 비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자, 이렇게 이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회당이 아니라 이제 병도 고치고 이제 금방 유명해졌죠. 예,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환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는 호숫가에 나가셔서 그 주변은 이렇게 해서 이 바람이 불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다 연구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것도 거기 연구돼 있고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 수 있는지 그리고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 타고 조금 뛰어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돼요. 배 타면 어느 정도 되면은 더 많이 보이고 수천 명이 들을 수 있답니다. 아주 너무 과학적이래요. 정확히 배 타고 좀 들어가서 거기서 수많은 모인 사람을 보고 드디어 전하는 장면이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수천 명이 모였는지 그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나았는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병 나은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아무 소식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사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배를 빌려주고 배를 타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바빠서 설교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러면 또 낮에도 또 뭐 설교 들으러 갑니까? 낮에는 자야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니까. 처자시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할 수 없이 끝까지 들었어요. 네. 참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나 뭐 청소년이나 뭐 예배당에 와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 여기 오라 하면 안 돼요. 손 잡생각하고 앉아서 그리고 말씀도 못 알아듣고 기초적인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새 가족 여기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새 가족부터 들어라. 새 가족반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역시 처음 다 들었습니다. 꼼짝없이 다 듣고 나서 영적인 너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너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겠어? 이렇게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육적으로 접근했어요. 왜?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는데 하나도 못 잡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고기 잡는 겁니다. 생선만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낚시 갔는데 하나도 못 잡아서 창피하니까 어떻게 하죠? 오다가 한 마리 사가지고 여보 나 이거 잡았어 라고 왜? 빈손을 온다는 거 참. 근데 이건 지금 취미 낚시가 아니라 이건 직업입니다. 밤새도록 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 끝나고 영적인 질문하고 헌신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설교 잘 들었죠. 이 목수 출신 랍비가 하는 말을 이거 아주 전문 어부가 우리 해보니까 안 됐지만 그래도 뭔가 예수님이 권위와 이걸 알거든. 그리고 자기 장모님 고친 것도 받고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백의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참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사업하고 뭐 이런 거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자 아니에요 그 당시? 어버로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으면 그 부자 아닙니까? 통기름 공장하고 뭐를 꼭 겨우 먹을 만큼 그래 밤새고 수고했지만 요 정도 너 식구 5명이지 이틀은 상하지 않으니까 이틀치 한 10마리만 잡아라.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눴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황태를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커지면은 애국하는 거예요. 뭡니까? 사업이 커지면 자꾸 새로운 직장을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잖아. 더 많은 사람에게 직업을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요새 직장 없는 시대. 그러니까 사업을 잘해서 자꾸 커져야지.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아주 영적인 소리를 하네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대화가 조금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너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 고기는 잡아먹는 거지만은 네가 잡는 사람은 영생을 주는 사람. 응?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수제자를 하나 낚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고기도 잡고 병자도 고치고 뭐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도 많고 많을 텐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직 바로 거기서 설교를 처음으로 다 듣고 그리고 기적의 현장을 보고 감동받았던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을 때 무서워하지 마라. 넌 참 이제후로 사람을 낚는다고가 되게 될 거야. 너무 복되고 기가 막힌 저야말로 인카운터 대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만난다면 삶의 현장에서인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나는 게 다 다른데 어쨌든 이런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정말 예수님을 1대1로 부모 따라가는 거 아니고 덩 따라가는 거 아니고 가서 졸다 오는 거 아니고 억지로 읽기 싫은 성경 읽고 억지로 뭐 몇 분간 기도하는 거 때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1대1로 정말 만나서 그분이 알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알기를 원하는 그런 대면이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돼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주인이 그분이 나의 삶을 이제 주인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놀라워요. 여기 보면 그 자리에서 시몬 베드로 하나 딱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같이 하는 안드레 동생 동생 형 따라오죠. 두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그물이 끊어지려고 하는 바람에 옆에 있는 배가 바로 옆에 있는 배가 누구예요? 같이 친구 평생 같이 하는 요한과 야고보. 그것도 두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 네 사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다 베세다 한 동네 사람이 이 사람들. 빌립이 나다니엘 데려오죠. 예. 그래서 벌써 몇 명입니까? 그냥 6명이 그냥 다 그냥 한 사람 낳거든요. 그냥 6명이 줄줄이 사탕이. 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죠. 베드로는 수제자. 놀랍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한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가장 중요한 12명 중에서 6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그 계획과 뜻과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면 드디어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뭐 저희도 교회 개척해서 몇 사람 적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그들이 가족이 오고 그들이 전도하고 형제 자매가 오고 이웃이 오고 그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3년 반 동안에 뭐 팀을 만들었지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 훈련시킨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었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이 전부였기 때문에 병도 고치고 뭐 기적도 행하시고 많이 했지만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 무리 중에 다 섞여 있었어요. 다 떠나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12제자만 남아서 그들도 마지막 십자가 질 때는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고 그들이 나중에 부활 후에
바로 이 복음도 기록했고 예수 소식도 전하고 이들이 바로 이 기독교를 이 세상 우리에게 전파해 줬어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죠, 예수님? 무슨 군대를 기른 것도 아니죠. 무슨 조직을 조직한 것도 아니죠. 오직 12 제자를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그들은 세상은 그전과 그 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5장 17절에 보면은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인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만 가면 병이 나으니까 바로 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들어갔으니까 뭐 집에 사람이 모여봤자 몇 명 모이겠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갔는데 이래면 그 지붕 고치는 값도 많이 들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집에서 가르치고 하는 병자를 고치고 하는 거는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7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온 사람 이제 낫게 한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 그 외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가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도 보니까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거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지나가다가 이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또 세관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그 동네에 딱 하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공무원을 찾아간 겁니다. 가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 나를 따라, 낯선 사람이 와서 너 나 따라와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거 다 버리고 갈 세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기 예수님이 거기에 가버나움에 와서 말씀 전하고 할 때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좀 만나보게 되고 뭔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자기를 집에 찾아와서 너 나를 따라올래? 너 내 제자가 될래?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참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1대1로 찾아와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고 그렇게 난리인데 아니 자기 같은 죄인,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 자기 민족 세금 뜯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거 이렇게 자기 포켓에 집어넣는 그런 아주 못된 아주 세리와 창녀와 세리를 가장 나쁜 죄인으로 여겼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거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따라오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렇지 않아도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예요. 제자 중에서는 마태와 요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듣고 기록한 사람은 마태와 요한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이 사람들은 들은 거 전화 받은 걸 쓴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참 좋은 제자를 여기서 찾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와,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야 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기로 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언제 제자가 됩니까? 처음부터 너무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제자로 삼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해야죠. 그래서 대접을 한 겁니다. 자기 집에서 대접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 보니까 생각나네. 1년 내내 삼계탕 대접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금장로는 고등학교 동창들 다 모아놓고서 1년 내내 거기서 성경 공부했는데 삼계탕을 먹으러 왔는지 제 말씀을 배우러 왔는지 모르지만 두 가지 다 좋아서 오셨는지 계속 오셔서 그분들 다 믿음 생활 잘하시고 어쨌든 우리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간단한 거지만 레위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 대접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람들 누구 하여튼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그게 다 예수를 위한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에 너희가 이 약한 죄 중에 이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꼭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삶은
정말 예수를 위하는 것이죠. 우리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거기서 하는 거, 우리끼리 하는 거지만 거기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뭐 부자고 하니까 집도 크고 큰 잔치할 만한 돈도 있고, 뭐 언제 돈 씁니까? 이럴 때 안 쓰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쥐가 세리니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돈 많은 더러운 돈 많이 번 부자들이 많지. 우리가 졸부란 말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건 나쁘지만 우리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사기치고 부당한 짓 하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건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 또 이런 돈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좌우간 뭐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세리들은 그렇게 해서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그들이 앞잡이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식민지 정권에 갖다 바쳐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죄인이라고 악명이 높았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그야말로 소위 아주 악명 높은 세리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서 잔치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이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냥 자기들만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마시냐. 이게 정말 이게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집에 잘 초청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집에 초청을 받아야 그게 친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 준비해줘. 하루 종일 준비해야지. 집안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야지. 그리고 최소한도 3시간, 4시간, 5시간 하루 저녁 깊이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 나았을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계속 그때 또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물론 과장한 거지만 예수님이 야 나 오늘 바쁘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내가 치료해야지. 너 집 와서 밥 먹고 앉아 있겠냐 라거나 내가 또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레위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 삼을 사람이고 중요해서 그런지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뭐 가정도 방문할 판인데 자기 집에 파티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갔겠죠. 가서 아주 부잣집에서 식사 대접을 잘 받고,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죄인들 친구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은 밖에 들어가지도 않고, 왜? 그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죄인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은 이 랍비가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리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밥까지 먹는다는 건, 이거는 우리 그 당시 랍비나 유대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가족이고 친구가 친한 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강조하려고. 야,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너희들은 맨날 먹고 마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또 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밥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마디 딱 더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한마디로 딱 뭐 쏟아져 있지, 뭐 이게 간단하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진짜 이 코비드-19 우리가 곱이 씹어봐야 되고 우리 모두가 평생 묵상해야 되는 말이에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좀 외람된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예배당 중심 교회는 잘 안 될 거예요. 또 뭐 그것도 잘하는 사람, 목숨 걸고 하는 사람, 뭐 대부분 대한민국 목사는 뭐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 모이는 것보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더 중요하고 좋고 은혜가 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여기다가 목숨 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거 핑계 대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서 예배도 안 하고 지금은 주말만 되면 놀러 가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좋은 것, 참된 것을 맛보고 우리가 덜 좋은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을지냐. 제가 지난 2개월 안식월 동안에 제가 한 일이 정말 이겁니다. 새로운 시대, 이제 새로운 나이, 제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제 인생에 지금 가장 젊은 나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젊습니까? 내 남은 인생에서 내가 오늘이 제일 젊어 지금. 젊은 나이에 내가 어떻게 살아요? 행복과 보람 있는 삶을 살까? 어떻게 또 행복하? 나 상당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더 행복하고 그다음에 보람이 있어요. 정말 저는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더 보람 있는 삶, 앞으로 사는 게 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잘 모르고도 이만큼 살았는데 이제는 이만큼 지혜가 생기고 이만큼 경험도 생기고 또 남은 시간이 더 이제 짧으니까 더 귀하잖아. 귀하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나를 행복해 주게 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시험해 봤어요. 그전에는 내가 이런 거 별로 알다시피 나는 그냥 스케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월요일 날, 그러게 화요일 날 직원회의, 뭐 강의 있고, 뭐 강의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 날 또 강의하고, 결혼식 있으면 주례하고, 팽팽팽팽 뭐 스케줄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스케줄에 벗어난 건 제가 아침 3시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 와서 운동을 하든지 뭐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뭐 기본적으로 목사가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충전하는 시간.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새로운 수는 새부대. 제가 정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게 전통이라든가 옛날 똑같은 거 제가 오래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자꾸 새롭게 하고. 그런데 제가 그냥 유튜브 보다가 진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이 있구나. 여러분 좀 배우십시오. 이 사람은 포항 한동대라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Why not the change? 나도 한동대 나온 사람 많이 들었지만 그 학교 표어가 Why not the change인지 몰랐어.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겠니? 세상을 바꾼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Why not the change? Why not change the world? 간단해. 뭐 세바시아 나온 얘기예요. 근데 여전히 대학을 꿈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대학을 졸업 맞자마자 어디 갔어요? 세상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 DMZ에 가서 집회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최전방에 들어가서 집회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 그걸 했대요. 편지지도 구할 수가 없어서 물론 하여튼 그건 나오지 못하니까 편지도 구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근데 거기는 하루에 뭐 우유를 한 컵씩 장병들 이제 먹네 우유를 준대네. 그래서 우유팩에다가 우유팩 그 제일 좋은 종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가서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결론만 얘기하면 자기가 떠오른 사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이라고 해마다 1등하는 저 국제공항 인천공항 그거 만든 사람이 이채욱이라는 사람이죠. 제너럴 일렉트릭 한국 지사장하고 지금 이 사람이 필라 사장이죠.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고 아들이 그 사장할 거예요. 이 사람이 맞죠? 이 사람 맞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세계 최고 좋은 공항을 7년 9년째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뭐 등등 조엘 오스틴 긍정적인 메시지 잘 전한다. 그다음에 뭐 배우 안성기 국민 배우. 그래가지고 자기 떠오르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모델을 할 만한 이런 사람을 100명을 해다가 우익곽에다가 편지를 다 써가지고 결국 답장 받고 가서 다 만난 겁니다. 만난 사람들 20-30명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글을 인터뷰한 글 쓴 거 인터뷰한 걸 갖다가 묶어서 책 제목이 우익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얘는 20대 우익곽 대학 총장이 됐어요. 네, 바로 여러분이 만나보고 듣고 싶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으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을 집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편지지도 구할 수 없고 남는 건 시간이지. 보초 쓰고 잠자고 보초 밥 먹고 우익곽에다가 편지 쓸 수 있으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가 어떻고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나이요 가장 중요한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과 이 장소 여러분 이런 젊은이처럼 상상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또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러죠.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또 우리 이런 걸 경험한 우리 젊은 세대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했는데 우리 너희들은 그러냐? 그런 얘기해서 안 통합니다. 왜? 새로운 시대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바뀌고 세상이 바뀐 것만큼 우리 사람들도 바뀌고 젊은 사람들은 더 빨리 바뀝니다. 그런데 노인들만 안 바뀌고 앉아가지고서 옛날 얘기하고 앉았으면 꼰대 소리 듣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저도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위해서도 운동하는 거나 식사하는 거나 뭐 단순한 삶. 저는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단순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책을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두꺼운 책 안 읽고 싶은 책 사는 건 보기만 해도 부담되죠. 언젠가 읽어야 되는. 그것도 마음에 부담되구나. 진짜 안 읽을 책은 모르고 나중에 그때 가서 진짜 읽고 싶으면 그때 사보지. 단순하게, 삶도 단순하게, 옷도 단순하게. 가봐보니까 뭐 옷 사실 많이 필요하잖아요. 기껏해야 한두 벌, 몇 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그냥 1년이냐 아니면 남 다 줘버려요. 옷장에 클 이유가 없어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끝없이 공부해야죠. 요리하는 것도 공부해야 되고, 뭐 운동도 새로운 거 배우려면 배워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옛날에 음악 하고 싶은 거 못했으면 뭐 음악도 배워도 되고, 얼마든지 우리는 시간을 활용하여.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가서 시간을 제가 잘 활용하려고 한 일이 바로 일기 쓰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 썼어요. 쓰다 말다 꾸준히 평생 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썼습니다. 지금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일기도 점점 길어지고. 왜? 내가 시간을 잘 활용하고 내 하루를 성찰하면서 뭐요? 세수를 세부대에 넣는 이런 삶을 살려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LTG 그냥 뭐 읽기표 따라 쭉쭉 읽고 여러분 정말 3시 4시 한번 정말 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겠다는 사람과 LTG는 강제하면 안 됩니다. 읽고 싶은 사람, 그리고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읽는다면 전도도 되고요. 여러 가지. 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이 마지막 장면 뭐 다른 거 많이 있지만 5장에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셀 교회구나. 이렇게 예수 믿자마자 이 사람이 자기 오이쿠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거기에 예수님까지 왔으니 여기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어요. 여기 마태만 변화를 받았겠습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변화 받았겠지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픈 사람들은 병을 고쳤을 것이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은 예수님만 만날 것이고, 그리고 마태처럼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 멀리 가서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여러분 집, 거기가 가정이요. 여기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 다 거기 그 근처에 있어요. 다. 제가 제 얘기 했습니다만은, 제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르쳐준 사람이 어디 달나라에서 온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판문점에 갔다가 거기서 카나다 친구를 만나고, 미국 유학 갔다가 거기서 그런 교회 그 청년들을 만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 세수를 세포대에 넣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재미있다 해가지고 하나 봤더니 이 사람은 토스라고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의대인가부터 의대를 나온 치과 의사야. 그런데 왜 그걸 했어요? 보니까 치과 의사 되고 나니까 이제 군대를 안 갔잖아. 군대 가야지. 그래가지고 공익군 의사 있죠. 그래가지고 전라도에서 또 어디 뭐 몇십 분 가야 되는 어디 작은 섬에 가서 3년 동안 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픈 사람도 별로 없고 치과 거기서 몇 있겠어요. 할 일 없으니까 3년 동안 독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서 책을 읽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3년 동안 할 일 없이 거기서 있다 보니까 나는 의사 할 게 아니구나. 나는 치과 의사 이거 내가 할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이 금융을 좀 대한민국 금융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좀 더 편하게 사람들이 뭘 하는.
그래가지고 이 창업 물론 고생했지만 창업 성공해가지고 지금 떠버렸어요. 보십시오. 뭐요? 생각을 바를 거죠. 이걸 제가 오늘 설교와 연결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이 기회를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늦게 발견하면 뭐예요? 지금 발견해야지. 왜? 주님 앞에 갈 때 너 내가 시킨 일 그거 하고 왔어라고. 시킨 일도 아니죠. 날 그거 하려고 날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셨잖아. 근데 딴짓만 했습니다?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기다 딱 맞춰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론 그분들 둘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독한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술을 새로운 포도주에 넣겠다는 이런 발상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술을 새로운 포도주에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오늘도 우리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집, 그런 친구, 그런 파티를 열 수 있는 그런 나눠주는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많이 주님이 예배하는 동역자도 있고 영혼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 삶에 서로 도움을 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숨겨놓은 것을 저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조금 더 방해받지 않고 세수를 세보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확장되고 복음은 전파되며 우리의 섬김의 활동에 조금 더 많은 열매들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